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였죠. 그 심판과 징벌 중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하죠. 돌이킴, 회개의 본질인데요. 근데 이 돌이키는 것이 주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하실 때 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기도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정의와 본질을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신인 협동의 구원을 주장하는 알미니우스주의나 혹은 로마 천주교 같은 회개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회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태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가 우리 가르쳐주는 이 성령이 주도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인데요. 오늘 교환을 통해서 회개의 참된 성경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15장은 회개의 교리죠. 타이틀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항은 회개를 설교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항은 회개의 전반적인 정의를 다루고요. 3항은 회개와 죄사함의 관계를 말합니다. 4항은 회개와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고요. 5항은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회개의 구체성을 설명합니다. 6항은 피해자와 회개의 관계를 다루죠. 이렇게 6항으로 구성된 15장 회개의 교리의 이 타이틀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을 붙여서 성령이 주도하는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참된 회개는 사망을 낳는 인간적인 후회, 세상적인 근심과 달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화의 방편이다, 은혜의 통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성화를 배웠고 14장이 믿음이고 15장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성도들이 그 양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답게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때 믿음과 회개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그 방편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간다, 그런 순서적인 의미가 신앙 고백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항과 2항만 좀 공부하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전반적인 정의를 또 가닥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 2항을 보기 전에 먼저 6항까지 전부 한번 쭉 신앙 고백서가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며 모든 복음의 종사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2항입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어려우신 율법을 대적하는 자신의 죄들이 얼마나 위험할 뿐 아니라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고 깨닫는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확신하고 자신들의 심히 애통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명하신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힘써 노력한다. 사망입니다. 비록 회개가 죄에 대한 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에게 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사항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크더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죄도 없다. 5항입니다. 사람은 포괄적 회개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6항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자기의 죄들을 사적으로 고백하고 이와 동시에 그 죄들을 버리면 누구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슬퍼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개를 분명히 알려야 하며 그때 피해자는 그와 화해하고 사랑 안에서 그를 수용해야 한다. 자, 이렇게 6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1항, 2항을 같이 봅니다. 해설을 보시면 먼저 1항부터 해설을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5장은 회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이 주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복음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결단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 이전에 회개는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31장 18절 19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돌이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혐오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 지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누가 주셔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셔야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요? 회개가. 어떤 은혜죠? 복음의 은혜다. 복음 말씀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신앙 고백서는 강조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가장 큰
역사는 우리를 끝없이 믿음으로 이끌고 회개로 이끄는 건데,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죄를 언급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이고, 교인들이 죄를 짓고도 무덤덤해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경향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의 은혜로 나에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은혜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요.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강팍함에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의 강팍함처럼 나를 이 딱딱한 마음에서, 묵은 땅 같은 기경되지 않는 이 마음에서 나를 돌이켜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기경시켜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의 내용과 질서와 원리대로 기도하는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복음의 은혜를 기도로 구하고 있냐는 거죠. 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설 2번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가능케 하는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고 복음의 은혜라면, 정반대도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일시적인 후회와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그치는 율법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와 유다를 제가 대조해 놓았는데요, 베드로도 심각한 죄를 지었고 유다도 주님을 파는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지면 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둘 다 무거운 중죄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똑같이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통곡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부여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는 이 전설이 전해질 만큼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다가 주께로 돌아갔죠. 반면에 유다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고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응했지만,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로 끝이 났어요. 차이가 뭡니까? 두 사람의 의지의 차이입니까? 돌아서는 결단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의 유무 차이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는 있었고,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유다에게는요, 그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유무 차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지겹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는데 맨날 죄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회개가 복이라니까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해요.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회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 고백서 작성 당시에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 회개의 교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교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교리다, 해로운 교리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복음의 수종들은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감정적인 반발을 사서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은혜임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율법 폐기론의 폐해이죠.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이들의 악한 주장과 분명히 반대되는 설명을 합니다. 모든 복음의 봉사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똑같이 이 회개의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라고 교회는 또 설교자는 복음의 사역자는 회중들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늘 전파해야 함을 강조하죠. 좋은 교회는 회개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4번입니다. 논리적으로 회개가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라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이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 좋은 것을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고 설교자가 복음의 종사자가 회개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회개를 말하면서도 이 회개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 회개의 출처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거론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근심하게 만들고 또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율법적인 회개, 그 회개가 자칫 협박같이 느껴지는 설교자의 협박처럼 느껴지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신앙고백서 15장 1항은 왜 회개를 설교해야 되고 설교자는 이 회개를 설교할 때 복음의 은혜를 강조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항입니다. 2항 다시 한번 읽고 5번, 6번, 9번까지 좀 보겠습니다. 2항이 조금 기니까 2항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어려우신 율법을 대적하는 자신의 죄들이 얼마나 위험할 뿐 아니라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고 깨닫는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확신하고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심히 애통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힘써 노력한다. 해설 5번 봅니다. 이 항에 관한 설명이 이제 5번부터 9번까지 이어집니다. 이 항은 전반적인 회개의 정의를 다루는데요. 성령의 은혜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택한 자들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하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려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아래서. 그렇죠? 그때 비로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걸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앞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 이대로는 너무나 위험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의 거룩한 비추심, 이 진리의 조명하심 아래서 택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 회개의 첫걸음인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령이 보게 하시는 이 깨달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경험 못하면요, 피상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이들 경험한 적이 없으면 동의가 안 돼요. 진절이 나요. 근데 이 경험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동의하면서 돌이키기를 열망하게 되죠.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제발 돌아서기를 갈망하게 되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삶이 내 삶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망을 품게 되죠. 여러분,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여러분의 상태를 자각해 보지 못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적으면서 두 가지 지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말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로소 제대로 조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기독교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스텝이, 그 첫 번째 스텝이 여러분에게 있었냐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안 그러면요,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계획하고 함부로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택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이 회개의 첫걸음, 자신에 대한 바른 통찰입니다.
이 통찰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면목으로 본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부끄러운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죠. 은혜를 구하죠.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입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이 스톱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통찰은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심히 애통해야 합니다.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애통하는 심령을 구하세요. 애통하는 심령.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우리 연약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애통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가 경험됩니다.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설 수 있죠. 나의 죄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회개의 본질은 돌이킴이거든요.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이킴인데 죄에서 돌아서려면 그 죄가 미워져야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너무너무 싫어야 돌아서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한번 쓰러지면 그게 너무 분해요. 안타까워요.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또 하면은 그런 자신이 너무너무 분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자신에 대해서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뭐 설교자가 목사가 막 떠민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뭐 신앙이 그 지도자의 강제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역동이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의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발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도 못 나가요. 그분의 거룩한 본성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미미한 존재고 그 거룩한 본성을 견딜 수 없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안기지도 못하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숨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런 자에게 이 땅의 위로 정도가 아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6번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본질이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돌이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이 드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발적인 결단과 또 감정의 어떤 발로에서는 이런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예레미야 31장 18절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후회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으니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 그 이유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막 벌 주는 그 진노의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돌아오는 아들을 반겨 맞는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요, 벌 주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고백서 15장 2항은 우리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죄로부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죄에서 돌이킨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마지막 지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죠. 자, 회개의 최종적인 목적,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성령이 택자들에게 만들어내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당연한 논리적인 규결이죠.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과 돌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앙고백서 15장 2항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명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힘써 노력한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개가 우리를 이끄는 최종의 목적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라고요?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의 모든 감동으로 기록한 The Bible,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자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을 구원받는 믿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문자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를 말씀과 동행하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주의 백성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매일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생명이 이르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말씀에 순종시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아까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을 편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편든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편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본성대로, 자기 타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은 택자들에게 타성에 젖은 우리의 삶을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도 않고 덜컥 결정하고 덜컥 행하고 그러지 말고요. 야고보서 5장에 가면 1년치의 장사를 계획하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모든 도시를 사전 탐사하고 어디가 몫이 가장 좋은지를 살펴보아서 1년 동안의 장사 플랜을 짜요.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를 벌여서 내 나머지 생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조해 줄 수 있도록 스폰을 구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녀요. 자기의 1년치 장사 계획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 인생 계획을 하는 게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장사하는데 계획도 안 하고 안 세우고 장사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타산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악합니까? 1년의 장사 계획을 세운 이 사람을 향하여 왜 악하다고 했죠? 그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내일도 자기 자신의 주관에 달려있는 것처럼 1년 후에 자기 생이 자기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처럼 마음껏 계획하고 마음껏 실행하는 이미지를 막 구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1년 뒤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계획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계획이든지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미련하게 보여도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템포입니다. 우리 너무 급하게 안 가도 됩니다. 말씀의 템포에 우리 삶의 템포를 맞추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급하게 가다가 코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계획에, 여러분 자녀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7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순종이라는 목적을 갖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9번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근본적인 본질이 돌이킴이라고 우리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당시,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의 지배 아래 있었던 중세 교회가 이해했던 회개의 교리는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고해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천주교는 고해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회개하라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고해하라, 고해성사하라 그렇게 들었다고요. 회개하라는 단어 자체에 뭐 그런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 원어에. 근데 그렇게만 풀이했다는 거죠. 돌이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의 회개 교리는 고해와 보속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례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제에게 어떻게 회개합니까? 고해성사를 먼저 해요. 그럼 고해를 들은 사제는 고해한 신자에게 보속을 명합니다. 보속이 뭐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가지고 온 데미지, 뭐 물질적인 피해, 또 심적인 상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뭐 기도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부가 자기가 들은 그 사람의 죄의 뭐 경중만큼 판단해서 당신은 몇 년 동안 이거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속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회개 교리는 고해와 보속으로 사면에 이르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한 당사자가 신부가 명한 보속을 다 하고 나면 누가 사죄를 선언합니까? 신부가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이 교회의 메시지는 천주교 성도들에게 고해성사하십시오, 그리고 신부가 명하는 보속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신부가 명한, 사제가 명한 보속을 못하면 이건 어디에서 다 해야 됩니까? 연옥에 가서 영혼을 정화해야 됩니다. 그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당시에는 토론하고 싶으면 뭐 지금 데모 같은 시위대 어떤 대자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대학에서 토론거리를 붙이는 거예요. 90개 조항을 토론거리로 붙였는데 그 중에 가장 핫한 것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터트린 시발점은 천주교의 회개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파한 마틴 루터의 토론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뭘 팔았죠? 면벌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벌을 면하는 교황의 그 권위가 담긴 티켓이에요.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가지고 온 벌을 면하는, 그 벌이 어떻게 면해지는 거죠? 고해와 보속으로 면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속을 다 못하면 연옥에 가 있잖아요. 연옥에서 그 보속을 할 수 있을 만큼 정화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천주교의 교리에 하면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이 천국의 열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을 올릴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하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으로 뭘
발행했죠. 면벌부를. 발음이 어렵네요. 면벌부. 벌을 면해주는 티켓이에요. 그걸 판 거죠. 이 티켓이 가능한 교리가 천주교의 회개의 교리예요. 루트가 그걸 정확히 간파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2교회 조항 중에서 회개의 교리의 1항을 이렇게 씁니다. 그 논제 1항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삶이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자,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고해하라, 보속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라는 뜻이었다라고 회개의 교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한 거죠.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교육에 불씨가 붙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는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며 그 성령이 주도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돌이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죄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을 의지해서 힘쓰고 노력한다. 그것이 돌이킴이지 회개는 고해성사하고 그죠? 신부에게 사면의 그 은혜를 기대면서 신부가 명하는 보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천주교는요 아직도 면벌부 교리를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뭐만 안 하면 된다고요? 남용하고 오용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이 교리가 유효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교리와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은 회개가 고해성사나 단순히 뉘우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전 삶의 돌이킴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다음에 이제 사망사항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